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살아갈 때요, 무엇을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가느냐인데, 좀 전에 운전하듯이 막 경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야곱, 하란으로 가기 전 가나안에 있을 때 그의 삶은 경쟁의 삶이었어요. 쌍둥이 형하고 경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으로 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인생 두 가지 다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하면 살맛이 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살맛이 난다. 네, 감사합니다. 경쟁하면은요, 이겨도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희생해도 살맛이 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에서 지내던 삶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기간 경쟁하는 삶이다, 이렇게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하고 경쟁을 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보면 정말 경쟁 사회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일 가도 안 그러고 미국 가도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해요, 지독하게. 근데 어쨌든 이 경쟁하는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는 특색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려고 그래요. 항상 경쟁에서 자기가 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생부터 같은 날 태어나긴 했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장남이 못 됩니다. 간발의 차이지만 밀렸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는요, 장남하고 차남은요, 주어지는 재산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자기는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항상 노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죠. 요즘 한국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야곱은 필요하면 거짓말이라도 했습니다. 경쟁하던 삶을 살 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이기까지 했었죠. 많은 경쟁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 다 비슷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해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세 번째로 야곱은 경쟁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가 기회를 잘 잡았어요. 필요할 때 거짓말도 잘했고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쟁하면 져서 기분이 나쁘지만 이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야곱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었죠. 그래서 결국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행복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다가 보면 기회를 노리게 되고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요. 위협을 느낍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낙오가 되든지 이겼는데 행복하지 않든지 하여간 이래저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초를요, 경쟁에 두지 마세요. 우리 요즘 한국 사회는 경쟁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경쟁 붙이고 어려서부터 경쟁 붙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져서 불행, 이겨도 불행. 우리 한국 사회의 정신 자세를 보면 죄송한데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변해야 됩니다. 경쟁주의적인 삶을 버리세요. 그건 쫓기는 삶이라서 피곤해요. 영원히 피곤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형을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왕에게 간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왕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왕한테 저를 1년만 살려주시면 왕이 사랑하는 말을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순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왕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흥미를 느끼고 수락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다른 죄수들이 이 사람이 사형 안 당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나 내용을 들어보고는 아니 진짜 말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그러더랍니다. 이보게 1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꽤 길어. 그동안에 왕이 죽을 수도 있잖아.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 말이 죽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회주의자의 말입니다. 사실상 거짓말한 거죠. 근데 당장에는 성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당장은 넘어갔지만 결국 더 큰 미움과 불행만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필요해요. 우리도 그 변화를 얻으려면 이게 꼭 필요한데 전환점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도망하는 길에 어떤 곳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꿈을 꿔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 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땅인데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인데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들이 발생해. 이 사람이 이때까지 최소 40세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77세라고 보는데 그동안 안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으면서 살아갔더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첫째 요소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애를 낳으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동안 40이 넘도록 혹은 50, 60, 70이 넘도록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 만남도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선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외삼촌 양떼 물 먹이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2, 3절에 설명이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로 미래 아내 될 라헬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라헬은 매우 근면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라헬을 보면서 아마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여성을 안 봤던 건 아니겠죠. 뭐 여성들을 봤을 텐데. 근데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지극히 친절하게 라헬을 도와줍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여행을 했잖아요. 피곤하겠죠. 근데 라헬을 보고 나 물 좀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피곤할 텐데 라헬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도우려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노력을 합니다. 이거 다 힘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런 친절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자매들이요, 이런 남자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남자분이 큰 소리를 치시고 계셔요. 근데 약간 남자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다음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자, 이 부분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자, 라헬에게 입맞췄다.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오늘 처음 봤어요. 물론 서양 사람들은 좀 이게 자연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애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커가지고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한 게 라헬이 거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보통 남자분들이 보고 입맞추면 다 해주시죠? 뭐 웃으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라헬이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의 친절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녀의 주변에는 남성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친 남성들. 그런데 아마도 처음으로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남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입맞추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12절에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 조카라는 거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특별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알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는 관계지만 서양 사회는 이게 되고 특별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자 12절 후반에서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겠습니까? 좋으니까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간 거예요. 야곱과 라헬 만나서부터 벌써 이게 마음이 통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울었는데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소리내서 막 웁니까? 그것도 처음 보는 아가씨 보고 막 울어요? 없죠? 쇼로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경쟁하면서 살았던 이 치열한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 행복한 만남에 놀라서 소리내어서 우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라헬도 그의 친절함을 받고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만남의 축복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원하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색이 있습니다. 희생의 각오입니다. 희생의 각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쟁적인 삶을 살 때 그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그냥 주죠? 그냥 안 줘요. 그래요. 장자권을 달라 그래요. 그럼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 정도. 기회주의자입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의 삶은요, 다른 삶입니다. 희생을 각오해요. 그리고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생긴 겁니다.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지냈는데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있는데 야곱의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야곱이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봐도 얘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또 너무 잘하니까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너무 일을 잘하니까 자기도 보상의 의무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야곱은요, 목표의식이 뚜렷해요. 자기가 거기 온 이유가 뭐냐면 아내를 얻으려고 왔잖아요. 아내를 얻으려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맏딸이 레아. 그런데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두 번째가 라헬인데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 야곱이 라헬,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외삼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자, 그러면 줄 거면 그냥 산뜻하게 줘야 맞는 거죠. 그래, 결혼해. 근데 안 그래요. 이 외삼촌은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을 일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그리고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희생적이에요. 게다가 이 야곱이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무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은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원체 잘해서. 근데 돈이 별로 못 버는 사람이면 모를까요?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이 7년의 연봉을 다 준다?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기로 해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사람이 약삭빠른 사람인데.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자기가 약속을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경쟁하는 삶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취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요. 제가 미혼 자매들에게 항상 말해주는 분별법이 있습니다. 밥값도 안 내주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밥 한 번 안 사주면서 결혼하자. 그거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밥값도 안 내준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많은 남자를 알지만은요, 진짜 인색한 놈도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진짜 인색한 놈도 지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요, 돈 꿔다가도 사줘요. 진짜. 그런데 결혼하자 그러면서 밥값 한 번 안 낸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남자하고 살면 평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남자와 만나시고 결혼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지는 사줬나? 뭐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요? 저 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사랑하는 삶에 나타나는 세 번째 특색이 있습니다.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살맛이 난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참 로맨틱한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7년의 고생, 이게 사랑 때문에 며칠같이 여겨졌다. 이 얘기는 제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을 하면 살맛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질투가 원동력이에요.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요. 항상 경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잘 되지도 않지만 돼도 불행해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몫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이때부터 바뀐 거죠. 사랑으로 삽니다. 근데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럼 과정도 행복하고 결론도 행복합니다. 야곱은 경쟁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환점은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가 변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사랑의 힘은요, 고생도 짧고 손쉽게 느끼게 합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께서 사랑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가 만나기는 했지만 7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못 기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바르게는 경쟁의 삶을 버리고 사랑의 삶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한 10억 이상의 돈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마침 누가 또 들어와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남자가 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이 사업가는 뭔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옆 사람이 막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급하게 1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형제님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그때 이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분산되지 않는 관심과 주의력으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사업이 어렵다, 10억이 없어서 참 피곤하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남한테 10만 원 정도 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경쟁을 하니까 돈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한때 10만 원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돈이 생겼을 때 감사했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삶을 사니까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경쟁하는 삶 이제 버리세요. 탁월하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생각을 전환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뛰어나게 되는 게 모두에게 유익이 돼요. 아니면 경쟁에서 밟고 올라가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삶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